세계적인 신학자 폴 틸리가 현대의 세계를 가리켜서 삼무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무라고 하는 것은 무감동, 또 무책임, 무관심의 시대라고 얘기한 건데요.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봐도 감동하지 않고 또 책임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빗 루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바로 고독한 군중, The Lonely Crowd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32절에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놀이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있으면 거기에 장터에 이제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또는 부모님이 거기에서 뭔가 물건을 팔러 장터에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아이들이 따라 나와서 무리를 지어서 놉니다. 옛날에 놀 때 보면 소꿉놀이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조약돌로 예, 그 소반지 언니 오빠 모셔다가 맛있게도 냠냠 뭐 이런 동요도 있었는데 그런 소꿉놀이를 하듯이 아마 그 당시에 장터에 나온 아이들도 여러 가지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놀 때 주로 뭐 어떤 장례를 그 당시에 행했던 어떤 예식이나 행사들 이런 것들을 흉내내면서 했겠죠. 뭐 결혼식 흉내를 낸다든가 또는 장례식 흉내를 낸다든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즐거운 노래를 하면서 피리를 불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예, 놀이를 하려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놀아줘야 돼요. 피리를 불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또 장례식과 같은 어떤 슬픈 놀이를 하면서 곡을 하고 애곡을 해도 그래도 울지 않는, 즉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무관심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빅터 프랭클 재단의 이사인 의미치료 전문가인 알렉산더 버티아니 교수가 무관심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책이 많이 몇 해 전에 한국에도 번역되고 읽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 아마존 또 슈피겔의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세상을 진단하면서 이 세상이 참 무관심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이 무관심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어떤 인간의 이기주의, 실용주의에 빠져서 너무나 많은 공해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온다든가 폭설이 온다든가 또는 뜨거운 해가 폭염이 세상을 강타하고 많은 화재가 날 때 고통을 받는 부류는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도 뉴욕에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50여 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그 뉴욕의 반지하 베이스먼트 이런 데에 있었던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물이 몰려 들어와도 탈출하기가 어려운 분들,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많은 그런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세상의 양극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분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큰 파일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과 욕심이 점점 많은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내몰기도 하고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정부나 또 정치인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감각이 위험하게 이렇게 무관심이 위험하게 되는 것은 그 무관심이 지나치면 사람들은 무감각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무감각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심으로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기에게 큰 관련만 없으면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정작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자기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 자극을 주는 것,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해서 어떤 게임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세상의 쾌락에만 빠지게 돼서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렇게 무관심에서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는 또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건 비유잖아요. 얼마든지 등장인물들을 예수님이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등장인물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나오냐면 3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네, 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서 도와줬죠. 네, 아니에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내려가세요. 핑계는 많이 있어요. 제사장은 원래 이렇게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또 피를 만지면 부정이 탔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법이긴 하지만 율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 위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법을 이 제사장은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러한 무관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32절에 보면 또 누가 등장합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역시 성막을 돌보고 또 성전을 돌보던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같은 전도사님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역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게 예상하지 않게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줍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서 이방인들을 다 북왕국 땅에다가 끌어들여다가 그 사람들의 피가 섞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바로 그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부러 그 당시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 사마리아 마을은 지나가지도 않고 삥 돌아서 북쪽으로 길을 갈 때는 먼 길을 돌아서 다닐 정도로 무시하고 아주 자기들 차별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를 도와주고 또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가던 길을 돌이켜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심지어는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이 부족하거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당신에게 더 비용을 낼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하는 사랑을 베풀면서 누가 이웃인가? 바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기도할 때 오늘 그 본문 말씀의 내용에 굉장히 그 합당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해줘서 제가 참 감사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면서 기도를 준비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잘 아시지만 아프가니스탄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그 안에서 그 고통에 대해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자생적인 힘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거고요. 또 세상에 여러분 많은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이 9월 5일인데 혹시 오늘이 뭐가 끝나는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레이버? 네, 오늘 그 패럴림픽, 네, 도쿄 패럴림픽이 끝나요. 이런 것도 보면 세상에 관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올림픽에 대한 경기나 또 관심들은 뉴스나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나 또 장애인들에 대한 소식은 잘 몰라요. 여러분 금메달 누가 땄는지 잘 모르시죠? 네. 그래도 감사한 건 여기 캐나다는 그런 장애인이나 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캐나다도 뭐 난민들을 좀 받아들인다고 하고 지난번에 시리아 사태가 났을 때에도 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물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캐나다에서도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이 뭐였냐면 제가 2016년도에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느 한 교회에서 아내에게 좀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부탁해서 저희가 이제 에버스포드로 막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운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같이 운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만 다른 차가 잘못해갖고 크게 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번호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예배를 이미 인도하시고 계실 시간이니까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때 어떤 청년 2명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도와줄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에 이렇게 볼 때 이 청년들이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 네, 아주 터프한 그러한 청년들이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그때 대뜸 하는 말이 우리 빨리 가야 된다고 교통사고가 크게 났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 아내가 스피커였거든요. 설교 시간에 예배 때 말씀을 대신하는 그래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냐고 알았다고 우리가 태워주겠다고. 그러더니 그 차를 갖고 왔는데 오래된 낡은 차인데 그 뒤에 막 그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막 후다닥 이거를 치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애를 거기에다 앉혀서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로 가서 그래서 일단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사실 그때 조금 겁났거든요. 네, 막 문신도 있고 보기에 굉장히 터프해 보이는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우리가 아내하고도 나중에 야 그래도 그 청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참 고맙다. 그리고 그때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가난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하나님은 늘 시선을 두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1장에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라의 권유로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서 이제 계속해서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라가 그 가족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떡과 가죽 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제 그 부족의 무리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하갈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을 했는데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이제 목이 말라서 아이는 신음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아이를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서 소리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갈은 어떤 여인입니까? 몸종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 아프리카 사람, 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흑인이었을 겁니다. 그런 인종적인 또 신분적인 차별 가운데 그 누구도 관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하갈에게 하나님 관심하시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까? 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믿음의 큰 인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믿음의 사라도 있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소리가 바로 이방 족속이고 이방 민족이고 그리고 버려진 아들인 한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예배 임례 성구로 읽은 것이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저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들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 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특별히 많이 비판적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어땠다? 저 사람은 어떻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이 낙타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세상과 다른 그러한 성결한 세상을 하니까 저 귀신 들려서 저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은요, 젊은 사람을 보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나이 든 사람을 보면 이제 기운이 없어서 일을 잘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잘생긴 사람을 보면 제비 같아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인물이 별로 없는 사람을 보면은 품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많으면 무절제하다고 얘기하고요. 자식이 없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사치한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아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근데 이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다시 표현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가진 그 자기의 모든 자녀들,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맞는 것이다. 바로 무관심한 세상, 또 비판적인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35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면 자기와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Who cares?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None of my business. 그거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무관심을 과연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요 사실은 예전에 동물에 대해서 무관심했었어요. 그래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작은 고양이를 하나 키우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 인터넷으로 동물농장을 보는데 그 동물농장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특히 고양이가 나오면 더 관심이 가고 흥미가 있어요. 네. 또 예전에는 제가 식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먹는 거에도 관심이 별로 없고 그랬던 사람인데 요즘에는 지나갈 때 보는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작은 텃밭을 가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텃밭을 이루어서 농사를 짓거나 또는 꽃을 키우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자기 자녀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관심에서 보고 또 응원했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무관심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나에게 고통이 없기 때문에 또 세상이 점점 먹고 사는 데 좀 나아지고 풍요로워지면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힘든 순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눈물 흘리는 그 순간 사람들은 다 우리를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고 흘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직업을 잃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있을 때 누군가 관심을 갖고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고 또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상담을 해주고 도와주고 재정적으로 고통과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슬그머니 쥐어졌던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가 나아졌는데 지금 내가 풍요롭다고 지금 나에게 삶에 고통이 없다고 지금 내가 괜찮다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만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섭게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5장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데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금이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나누고 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함께 봤다고 하는 거예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웰컴하고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는 바로 그것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한 자들에게는 40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거하고 무엇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차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라이드를 주었다면 귀하고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어딘가 쉴 곳이 없고 또 예배드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애매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웰컴하고 여러분의 장소를 내어놓았다면 바로 그런 사랑이, 그러한 영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처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중보하는 것. 지금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뭐라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바로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관심,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런 상급을 많이 쌓으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철저하고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도 내 주변에 눈물 짓는 사람에게 관심하지 않는 메마른 심령이라면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은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두고도 그냥 스쳐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45절, 46절에서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 주변에 눈물 짓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커리어에 도움을 줄 만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지구의 곳곳에서 고통당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게임이나 오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무감각하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이 있어요.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물론 귀하고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런 거에는 관심하면서 내 주변의 이웃에게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존재일 수 있어요. 게임에는 점수를 올리는 데에는 막 열심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고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정작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주변의 동료들 또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책망받을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관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오지도 못하고 뽕나무로 올라간 그러한 삭개오에게 관심하시고요. 또 부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진 것 다 둘의 돈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드렸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관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저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관심했던 대상들이 바로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또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관심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할 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고양이를 사랑하면 고양이가 눈에 들어오고 꽃들이 사랑스러워지면 주변의 꽃들이 내 눈에 들어오듯이 여러분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이 무엇을 대단히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의 은혜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세상, 무감각한 또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하여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사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하고 자기 가족에게만 관심하고 주변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우리 스스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무관심의 시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귀히 여기시고 바라본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갖는 그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삐뚤어진 왜곡된 신앙인지를 우리로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내 기도가, 내 관심이, 내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손 내밀고 섬기고 베풀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